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리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비대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갈 곳으로 다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참 빛만이 영광만이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막힌 통로가 다 뚫어지길 원하며 귀도 열려지고 눈도 열려지고 지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적 말씀으로 수호가 되어 우리 심령판에 다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에카오, 내가 꺾었다 뜻입니다. 꺾으라는 거죠. 내가 꺾었다 하는 뜻입니다. 취했다. 또 마클리, 나의 막대기를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암, 여기 바로 은총입니다. 은혜라고 썼다. 은총, 은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막대기 둘을 취해가지고 하나는 은총, 하나는 형제의 연합이라고 새겼죠. 그 두 막대기 중에서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막대기 바로 은총으로 쓴 막대기입니다. 그걸 취해서 이제 꺾었죠. 자, 오늘 이제 돌아갑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을까?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혹은 이제 지팡이로 쓰기도 합니다. 지팡이로 쓰기도 하고, 이 막대기는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 양떼 얼룩말 앞에 그들이 물 먹을 때 또 교미할 때 그때 이 막대기를 세워놨죠. 얼룩말대기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얼룩진 점 있는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 목적이 뭐냐? 그 민족들과 세운 언약을 바로 깨뜨리는 게 목적이다. 폐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노암이죠.
이 노암이라고 하는 은혜, 이 막대기는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세웠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속에 있는 백성들 두 종이라고 그랬죠. 한 종류는 영에 속한 영적인 족속이 하나 있고 한 무리입니다. 또 한 무리는 이제 아직 앞으로 변화받지 못한 육에 속한 족속들, 그 족속 다 세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그 족속들은 성장해서 하나님 형상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홀로 설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아주 변화받아야 될 육의 속성은 열심히 변화돼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이 노암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에다가 노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싹 새겨가지고 세워놨던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항상 이제 언약이 성립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언약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약속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은총의 이 단어, 노암이라는 단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암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기쁨, 쾌적, 희열, 아름다움, 영광, 은혜, 은총, 그래요. 뜻이 굉장히 많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그 말씀 지킬 땐 그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영광, 하여튼 많아요. 그 중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죠. 우리 성경에는 또 은혜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토막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막대기에 은총을 쳐요. 이 막대기 누구 겁니까? 여기 아니죠. 스가랴 선지자 거라고요. 이 막대기는 지도자의 막대기입니다. 스가랴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영의 속성, 족속과 영적인 족속과 육적인 족속을 다 똑같이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막대기를 딱 쳐가지고 토막을 내버렸어요. 토막을 내가지고, 토막을 내면 완전히 그냥 지금 먼저 부러뜨린 거죠. 토막은 배 토막인지 몰라요. 이 토막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저겁니다. 에그다라는 글자입니다. 에그다는 글자예요. 이 꺾었다 그러죠. 에그다. 바로 이것을 꺾어서 이제 언약을 취해버렸어요. 백성은 이제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백성 속해요. 특별히 하는데, 영적인 백성을 백성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백성도 변화시켜야 하잖아요. 중생시켜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영적인 속성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 바로 각자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는 영적인 속성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되는데 육적인 속성이 아주 많잖아요. 변화되지 못한 육의 성품이 많잖아요. 이걸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우리가 이걸 이제 변화시킬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폐합니다. 왜 언약을 폐할까요? 이 언약이 있어야 저는 언약을 폐한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언제까지냐? 때가 있다, 기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족속, 육적인 족속을 인도하는 데는 이 은총, 은혜라고 하는 이 노암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그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패하기 전까지는 이 가난한 이 양들이 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고통스러운 거, 혹은 근심스러운 거, 가난한, 궁핍한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바로 이 단어 자체 저거 아닙니까? 아니에거든요. 가난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근심스러운 것들, 궁핍한 것들이라고요. 이걸 양떼로 표현한 거지. 이 양떼입니다. 이 양떼가 이 노아미라고 하는 은총에 막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스가랴 선지자 주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 스가랴 말씀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스가랴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그들의 진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행했으면 된 건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야. 바로 스가랴 저 사람의 말이요. 그리고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 베레아 교인들이 왜 그렇게 참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칭찬을 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의 말씀을 전해도 어린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 뭐 목자든 목자 아니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소리, 나에게 유익되는 말이 들려와요. 어떤 데는 나에게 상처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근데 이걸 전부 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우리 세상 사람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감정으로 그 말 듣겠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사람 말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교훈은, 이 은총으로 하는 이 노아미로 은총한 것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두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뭔가 거기서 하는 뜻을 찾고도 한다면은 분명히 뭐가 길이 열리고 뭐가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실제 이렇게 사는 별로 우리가 많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은가? 거의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그 야속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맥이 빠지고 실망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 내 속에 있는 그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분명 내 주변에는 형제든 친척이든 부모든 뭐 이 세상에 아는 사람 다들 모르는 사람 간에 맞는 말이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참 진짜 기분 나쁜 말도 들려온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는다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구나. 내가 뭐가 고칠 것이 있나? 뭐가 잘못된 점이 있나? 내가 이런 것이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깨달으면 얼마나 이게 참 빨리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은 꼭 이 목자만 말씀 전하는 목자만 전해서 말씀 주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탄 말씀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고요. 어떤 데는 소리 없는 음성도 있잖아요. 길에 가다 보면 나무 이파리 흔들흔들해요. 바로 아무런데 흔들흔들 한다고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뭐가 뜻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소리 없는 음성 아닙니까? 근원적으로는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하여튼 어떤 소리 듣든 간에, 뭐 새 소리를 듣든지, 지나가는 까치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까마귀 소리를 듣든지 간에 하여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구나. 지금 좀 까매가지고 뭐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지? 저기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저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 뭔 뜻이지? 만약 그렇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그런다면 어쩌면 그 까마귀가 짖든지 까치 울든지 간에 어떤 소리를 깨달을 수 어떤 영역이 온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거기를 안 한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이렇게 그게 은혜의 말씀이 곧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모르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노아미라는 이 은총의 막대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 백성들이 뭘 알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벌써 때는 늦지 불쌍하요. 한번 지나갔잖아요. 근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때를 놓쳐버렸고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기 번역을 마저 보고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막대기인 은총을 취하여 은혜를 취하여 그것을 토막내서 내가 모든 민족들과 맺었던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11절입니다. 당일에 그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는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랬죠. 이 패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다 저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거 마찬가지 이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소리치면서 쫓아가봤자 이미 버스는 떠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말도 여기 해당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직접 어떤 선지자리나 목절 족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안면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 말 못하는 어떤 그 나무나 돌과 어떤 그림을 통해서라도 어떤 바람 소리를 통해서라도 어떤 조류, 짐승들 통해서라도 우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잘 이렇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말도 어떤 데 또렷하게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보면요. 난 전혀 그 사람 알지 못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말인데 어떤 말 내 귀에 쏙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하나님 중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얼른 깨닫고 그 말씀 의미 깊이 새기되면 뭔가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늘 주는데, 그게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때가 차면 그걸 토막내서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패한다는 거다, 그것에. 패한다. 그래서 12절 어디 나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이 곧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어서 이제요.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그 노아미를 은총의 막대에 꺾여지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모릅니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말을 전했었는데 그 말에 전해진 품성을 좀 다하고 좋게 생각하면 그걸 다. 그러나 또 주기 싫으면 말아라. 완전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서 이제 뭐합니까? 은 30개를 달아줘요. 그러면서 이 선지를 완전히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팔아버리고 이제 영적인 이제 목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 사건을 봐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런 잡혀가지 않았죠. 은 30에 팔려갔잖아요. 그 마태복음 여기 다니엘서에 그거 해놨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 팔아요. 은 30만 다 와. 아니, 그래서 예수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팔죠? 예수에게 인멸침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합니까? 지금까지는 보이는 육을 입은 목자 아닙니까? 그죠? 육을 입은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두고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후는 보이는 육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영이죠.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간다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후부터 예수님 이제 팔려서 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는 그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없죠. 부활하신 후부터는 그 음성 자체가 이제 어떤 음성이에요? 이제 영의 음성을 그때서부터는. 그거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건 영원히 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에 육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자체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 육을 입고 나타나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서가라 쓴 말씀이 뭡니까? 서가라 자체가 이제 목적을 나타내고 있지, 그죠? 선지자는 목자 아닙니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하든 뭐 잘못됐다고 말하든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목자 역할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영을 하진 않아요. 한 순간에 지그죠. 또 그러다 또 헤어지면은 다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그걸 들은 다음 후부터 어디로 갑니까? 영적으로 내 속에서 들려오는 영적 음성을 그때부터 들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데는 안 믿는 사람의 육을 주어서 나에게 말씀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중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해요. 어떤 친척, 형제, 부모, 또 어떤 때 미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바로 노함이라고 하죠. 노함. 은총입니다. 은총. 근데 그 은총으로 치우기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다 놓쳐버리기 너무 많은 실력하며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집안에 들어 앉아있어 모를까 요즘 많이 밖에 많이 안 나가는 그렇지만은 실제 밖에 생활 사회생활하면 사람 많이 만난다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도 막 말을 주고받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의 육을 입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깨달아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어쩌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진짜 은혜가 있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듣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 실제 드물죠. 근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땐 이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꼭 목사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세상 사람 모두 다 통해서 여호와가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가 바로 영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바로 기름길이 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 눈에 좋으면은 너희 보기에죠. 너희 보기 말이죠. 눈에 좋으면 나의 품삯을 좀 주라.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두라. 그들이 나의 품삯으로 은이 뭡니까? 갈망이죠. 30개를 달아 주었다 그랬어요. 은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동정하다 뜻입니다. 그리워하는 뜻이에요. 그 뭡니까? 옛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물을 통해서 온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그걸 진짜 달아야 됩니다. 실제는요. 맞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좋지 못한 말인데 그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큰 은혜였어. 이렇게 그게 알아질 때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졌는데 여기서 패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영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계속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요. 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계속 만나거든요. 관계 있든 없든 간에 만나요. 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소리를 들어요. 그때 바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은삼수를 주는 겁니다. 그걸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전혀 말씀이 아닌 것처럼 아닌데도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걸 그리워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사모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데 저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 두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거기서 내가 또 은혜를 받고 만약에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에서 이거는 성품이 있구나.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 여기서 뭐 꿈틀거리죠. 올라오잖아요. 요거 처리하라고 기분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구나.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요거 처리, 요거 받아주세요. 이러면 정신 빠르죠. 그 앞으로 그거를 뭘 하라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걸 갈망하라는 거 앞으로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주님은 지금 저 사람으로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 하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마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짐승을 통해서 개가 짖는다. 하나님은 저 개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깨워주실까? 하고 사모하라는 거죠. 지나가다 까치 짖는다. 하나님 저 까치를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30을 줘요. 30은 뭡니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뤄가는 거, 이게 바로 기본 아닙니까? 그걸 이뤄가는 거죠. 말씀은 아주 멋지게 보면 진짜로 아주 멋집니다. 자, 13절 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은 30개를 어디가 줬죠? 토기장에 줬습니다. 번역해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누구예요? 백성들 던지내기는 이 토기장에 막히는 뜻입니다. 던져라. 내가 그들에게 헤아려지는 것이 이거 말 높이 평가된다는 뜻이에요. 헤아려지는 것은 그 훌륭한 품격이라. 훌륭한 품격이래요. 이 뭐가? 은이요. 은산도 훌륭한 품격이랍니다. 그럼 이것이 귀한 품격이 되려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미 설명했죠. 사모하는 마음. 누구든지 하는 말을 주님이 지금 저 사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게 어떤 품격이라고요? 아주 훌륭한 품격이랍니다. 훌륭한 품격이라 그랬어요. 여보, 그 바로 에데르는 글자입니다. 에데르. 여기 2번에 보면 큰 위대함, 광채, 광이 훌륭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스가랴 11장 13절 말씀 보면 2번에서 이제 번역가 되어 있죠. 크다, 뭐 광대하다, 위대하다, 뭐 광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바로 품격이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스가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집이죠. 여호와의 전에서 그 토기장이 뭡니까? 토기장이 뭐예요? 바로 창조자입니다. 토기장. 제조자, 창조자예요.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인 말을 해요. 그럼 육으로 보면 내가 속이 상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저 입을 틀어서 나에게 말씀 먹게 계시구나. 그 사모하죠? 사모하면서 그걸 들어요. 그러면 들은 순간에 여기 뭐가 올라오잖아요. 요거 처리하라고. 즉 주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 먹고 계시구나. 하나님 요거 받아주세요. 주께 맡깁니다. 난 깜짝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뭡니까? 그걸 받아서 나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주변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내가 여호와의 음성으로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 그죠? 그거 뭐 바꾸면 돼, 이제. 여호와의 음성으로만. 여호와가 지금 저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뭔가 깨달을 점이 있고 반성할 점이 있고 뭐가 고칠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즉시 하나님 받아주세요.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 맺고 진실로 우리가 은 30에 완전히 품삯을 대신에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품삯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품삯 드리는 게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자신을 잘 확인해서 문제 해결하면 온전한 품삯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나를 제조해가지고 만들어 가슴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